여러분, 우리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쫙 돌아보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죠. 이런 일상화된 폭력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말이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공권력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공권력의 강화와 함께 법이 체계화가 되면서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제재가 아주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술 좀 거하게 드신 어르신네들이 서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거리라고 그러죠. 싸웠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막 화가 나가지고 치려고 그러면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쳐. 왜냐하면 파출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다 형평을 재보고 결국은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리적인 폭력이 잦아드는 거에 비해서 폭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말과 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얼마나 댓글들을 보면 험악한 말들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선 견딜까?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들이 얻게 되는 인기, 그 인기와 함께 얻게 되는 부와 명예만큼 험악한 댓글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큰 상처들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웬만한 연예인들 물어보면 어때요? 저 공황장애를 앓았었어요. 아니면 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면적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어때요? 말로 얼마나 우리를 싹 낚는지,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상처가 나고 아파하게 되고 피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서 이 10계명의 6계명, 우리가 읽었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굉장히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들이 그 울림이 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도대체 그 울림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옛 습관, 옛 상태, 옛 신분, 옛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옛날의 모습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좀 갸우뚱거리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벗어남의 정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날의 그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하고 있느냐? 많이 변했느냐, 적게 변했느냐,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좋은 신자인가 나쁜 신자인가를 가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하고 있는가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 아내가 요새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변하고 있다고. 안 웃는군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의 벗어남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로의 노예로서 착취받고 억압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세상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발자국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애들 키우듯이 그렇게 애들 키우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착의 모습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것은 그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있다라는 거죠. 왕이 바뀌었다는 거, 왕이.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의 수직적 관계가 시작된, 새로운 왕과 수직적 관계가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를 갖냐? 주변 사람들과 다 수평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능적 차이만 있을 뿐 그 존재의 가치, 존재의 무기는 다 수평적 가치를 갖는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연히 동일하죠. 제가 뭐 별거라고. 기능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존재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고도 싶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 수평적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이루어진 수평적 관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은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이것은 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황금률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수평적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것이 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존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피라미드의 시스템, 저 꼭대기로부터 저 밑바닥까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계층이 나눠진 경제적 이유, 교육적 이유, 신분의 이유, 권력의 이유, 힘의 이유, 여러 사는 집의 크기의 이유, 여러 이유로 계층화된 이 세상의 모습을 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놀라운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되냐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왜? 여기서 누가 지시하고 막 뭐 해라 저 해라, 안 하면 벌, 잘하면 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긴장을 줘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됐다고 핀잔받으면 어떡하지? 긴장이 주어져요. 긴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심리적 억압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물리적 억압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중성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헤헤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욕 무지하게 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버텨내겠습니까? 그 분열적인 상황을 내 몸이 버텨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이 수평적 관계가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억압이 존재하고, 그래서 내 심리의 그 자유로움을 착취하고 평화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저보다 낫다라고 여겨요. 별로 눈빛이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집시가 아닌 이상은 떠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 그것을 일명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의 땅. 그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또는 성경의 용어로 치면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하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이동,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방황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동과 흔들림과 방황과 멈추지 않고 날마다 옮겨지는 인생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정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흔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성,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맞선을 보기로 하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소개팅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에 딱 갔더니 한 사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라 그래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상대방이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 우린 그거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나왔는데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괜찮아. 뭐 가지 뭐. 그리고 탁 일어나서 탁탁 털고 가요? 아니죠. 얼굴이 쫙 찡그려지면서 뭐라 그래요? 바람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람 맞은 경우 한두 번씩은 옛 기억에 꺼내보면 있지 않나요? 눈빛이 난 그런 인생 살지 않았어 막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의 주체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또 다른 주체이신 누구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거기에 머무르시며 당신이 왕으로서 수직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면서 통치하냐. 이게 약속의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딱 붙어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제 저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누려지는 곳이다 이거예요. 큰일 났어요. 6장인데 한 장 끝났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여러분들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정신은 말짱한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하고 1시간 좀 넘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땅에 주인이 있고, 그죠? 주인 없는 땅 없죠. 그 주인인 그 통치자의 성격과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은 땅에 심겨진 식물들은 뭐라 그러냐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우면 어때요? 식물들이 잘 자라죠. 농부가 막 거칠고 발자국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떨까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반드시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통치자, 그 땅에 다스리는 자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을 반드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땅이 그 통치자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을 드러낼 때 거기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 가운데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무형과 유형이 합체된 땅에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죠.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죠. 그러면 그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의 다스림의 모습은 그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다스림의 성격, 성품,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부지런하면 애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부모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가 엄마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요즘은 빨래도 남자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애들이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의 부지런함의 능력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법에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땅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와 평화가 탁 삭제되죠. 그와 동일한 모습이 이 약속의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법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이 약속의 땅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이나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광야의 땅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살았던, 벗어나기 전에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와 그 통치자 밑으로 피라미드 같은 지배 체계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누가 있냐 하면 그 피라미드의 구조, 사회 구조 밑에, 지배 구조 밑에 맨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땅에서는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래서 애굽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냥 정해준 대로, 누가? 위에서. 그냥 선택한 대로 위에서.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애굽의 땅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애쓴 사람이나 그걸 살그머니 피해가지고 대충대충 한 사람이나 뭐 일반적으로 노예로서 누려야 될 삶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애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추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특징이 뭐냐면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짐이 다 뭐예요? 진짜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짐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유목민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짐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이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이 이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 유럽을 정복해요. 이 정복할 때 그들에게 기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이동하는 이 삶 가운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최소화해야 돼요. 그 질량을. 그래서 그 질량을 단순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안되고 보편화된 음식이 뭐예요? 샤브샤브예요. 그냥 고기를 물에다 담갔다 먹는 거죠. 예. 그들이 타는 말 잡아가지고 말고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샤브샤브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먹고 그 에너지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편화된 게 뭐예요? 육포죠.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육포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렸으니까 가볍죠. 그걸 딱 하면서 먹으면서 말을 타고 전장의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동의 삶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때요? 어떨까요? 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물러도 돼요. 정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할 때 생겨나는 문제가 뭘까요?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2년마다 옮겨야 돼. 4년마다 옮겨야 돼. 그러면 뭐예요? 한 1년 지나가고 2년째 가까이 올수록 뭘 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3년 지나가고 4년째 되면 갖다 버리기 시작해요. 애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집 부자인 줄 알고. 왜? 엄마가 막 갖다 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내 집을 샀다. 자가다. 그 순간 이제는 갖다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집에 짐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1년, 2년 안 쓰는데도 버리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복잡한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복잡해지죠. 그 복잡한 관계의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에요. 갈등이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수없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보면 이 복잡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사회적 갈등과 그걸로 인한 분열은 어쩌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내재적인 죄의 본능상 그건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 애굽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여전하지만 모든 관계가 이제 수평적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이게 좋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삶의 하루를 계획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뭔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정주하는 가나안 땅에선, 약속의 땅에서는 사람들마다 축적된 것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양이 달라져요. 요 두 가지.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이 애굽 땅과 다른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의 가능성이 열려요. 이 광야의 땅과는 다른,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주하며 머물러서 촉촉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복잡해진 이해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존재해요. 이러한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노력하게 하지만 뭐예요? 복잡해진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폭력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욕심을 더 부리면 내 삶은 눈에 보이게 달라질 거예요. 욕심을 더 부리면 엄청 부지런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내 삶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그걸 동기로 해서 더 열심히 더 욕심을 부릴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뭘 만드냐 하면 현대사회는 부지런함을 만들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해요. 놀랍게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덜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이 가나안 같은 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덜 부지런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실패자라 그러고 루저라 그러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면서 배제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 같지만 뭐예요? 기회의 땅이에요. 내가 하는 만큼 얼마든지 나아지고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땅.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폭발을 하죠. 인간의 욕심의 폭발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폭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폭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폭력이. 여러분, 그래서 공산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배급제죠. 계획경제죠. 누가 계획경제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폭력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다고 내가 공산사회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거기를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특성 때문에 이 적극적인 성취와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그 욕심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 되어지냐면 그 폭력성이 제어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타인을 죽이는 현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게 돼요. 타인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끝에 가면 뭐예요? 타인을 죽임을 통해서도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땅에서는, 이런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요. 반드시. 그렇죠? 근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호환성이 뛰어나요. 호환성이. 이 호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피해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폭력이 활성화된 약속의 땅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늘 뭐예요? 서로 교체가 돼요. 막 계속. 그래서 이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죽음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가해해요. 그럼 아내가 피해자가 되죠. 말에 피해를 입던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던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된 아내는 어느 순간인가 자식들에게 가해자가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강아지에게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 그 귀엽던 강아지는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애가 눈이 탁 둔갑을 하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꽉 물었어요. 가해자가 돼버려요. 더 할까요? 물린 그 사람은 엄하게 물렸어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한테 괜히 화풀이래요. 야 이거 안 해놨잖아. 더 할까요? 끊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입장이 호환되고 둔갑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의 증상, 죽음의 현상은 끊이질 않아요. 이 악순환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거 내 주변에 있는 약한 그 부분, 그 대상에게 우리가 화풀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폭력성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더러 죽음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상하게 만들거나 위협하거나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폭력적 행위를 우리가 행사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은 일반 동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야. 뭔가 특별한 영광스러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스크래치를 내거나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신음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폭력이든 말의 폭력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고대 사회에 왕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지냐 하면 화폐에 새겨져요. 은전이나 금전에
왕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왕의 동상이 각 지역마다 서요. 뭐 아주 이 통치의 권한이 강력한 왕들은 그것을 금으로 다 도배를 하죠. 금박을 하죠. 금박을. 그러면 이렇게 왕의 형상이 화폐나 동상으로 새겨져서 그렇게 유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건 뭐냐면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력, 왕의 다스리심이 지금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걸 화폐의 유통과 동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파괴됐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에 저항한다. 왕의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이것을 빗대어서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든 말의 폭력이든 눈빛의 폭력이든 아니면 표정의 폭력이든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연약한 존재를 상하게 만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연약한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딱 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부모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항하는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의미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가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땅이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 잘 돼야 돼. 그래서 학원도 보내요. 보내세요.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내세요.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죠. 아이들 좋은 거 먹인다고 유기농 사다가 애써서 그거 막 MSG 안 넣고 해서 먹여요. 애들 잘 먹진 않아도. 보약 먹인다고 홍삼 막 데려다가 먹여요. 막 그래요. 책을 막 진로 사가지고 애들 막 책 읽으라고 막 몇십 권 부담 엄청 안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과 표정과 눈빛과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 그 연약한 형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오늘 제목을 목숨 명자라고 썼어요. 긍정적으로. 원래 쓰려고 했던 살이에요. 살. 이게 죽음의 살이거든요. 우리가 살기 그러잖아요. 광기 그러잖아요. 표독 그러잖아요. 이 표, 독, 다 이게 뭐냐면 뭐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살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살기가 아이들에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엄마가 레이저 쐈어. 이러죠. 그렇죠? 표독함이 드러나는 거죠. 응? 표독한가요? 광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이야! 내가 이러려고 너를 학원 보낸 줄 알아. 이러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형상이 파괴되고 있는 걸 몰라요. 형상이 파괴되어지면
거기에는, 그 가정에는, 그 아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암환자가 지금 됐는데 학원이라고 하는 밴드 붙이는 거고요. 보약이라고 하는 밴드 붙이는 거고요. 메이커 옷 밴드 붙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그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 표독한 표정으로, 그 광기 어린 그 말로 그 연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막 상책이 내면서 파괴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머무냐 이거예요. 내가 저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건들지 않기로 해요.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저항하고 반역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호하고 그 형상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맨날 중요하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직접적 살인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랑 좀 멀잖아요. 거리가. 요즘에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로 24절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 싹 자르고 그냥 결론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읽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거나 요구를 하는 게 살인행위다, 그렇게 등치시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옛사람, 모세가 이야기한 그 법과 오늘 보면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라고 하는 건 남자와 남자 사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타인,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타인에게 라가라, 라가는 뭐야?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거기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인하면 심판받죠. 그렇죠? 심판받아요.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타인에게 분노를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어디서 받아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받아요.
공회는 뭐냐면 심판자 앞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결과가 뭐예요? 거기 보면 지옥불이라고 얘기하죠. 지옥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격리.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살인행위와 분노 표출, 욕설 이런 것들을, 타인을 향한 이러한 것들을 똑같게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종류가 왜 같냐? 왜요? 둘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살인은 신체적으로 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욕설이나 뭐예요? 오늘 분노 표출은 그 사람의 내면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하다 못해서 그 아이가 내면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무기력을 갖게 되죠. 이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막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반주했어요. 어떻게 막냐? 여러분, 이 상황 막아야죠.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제일 가까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야 돼요? 그러한 가해자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맡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 안 부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욕심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요. 그 선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선을 그을게요. 제가 목구멍까지 말이 나와도 그 선은 넘지 않을게요. 내가 자식의 성적에 대해서 목구멍까지 나와도 이 선은 내가 넘지 않을게요. 왜요? 그 욕심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내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겠다, 내 욕심이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넘을 수 있어요. 그 선을 넘었을 때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자녀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너 내가 5번이나 용서를 빌었는데 아직도 그래? 아니요. 그 자녀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가 돼요. 아버님들 피해자 되죠. 자녀의 냉정한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다 컸다고 마치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비수를 꼽는 그 말을 탁 뱉을 때 그 강해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도 무너지시죠? 우리도 피해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의 상처나 상함을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 전가함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너도 피해봤잖아. 너도 상처 입었잖아. 너도 가해자가 돼도 괜찮아. 너도 그런 말 해도 괜찮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요.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걸 거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되는 순간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는 순간 죽음의 증상의 악순환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거부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자녀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